우리는 지난 시간 베델로 야곱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오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드디어 순종하는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자 가장 큰 인생의 걱정거리와 문제였던 형과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오라고 하셨을 때 세겜에 머물고 있었던, 아니 그곳에서 그냥 편안하게 삶을 살아가려고 했었던 그 세겜에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로 인하여서 두려움에 떨게 되어졌죠. 그런데 그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야곱을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오라고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그 세겜 땅을 떠나라고 했을 때 야곱 일행을 두렵게 했던 자들이 도리어 야곱 일행을 두려워하는 자들로 바꿔버리셨어요. 야곱이 이스라엘 되니까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두려움의 대상이 도리어 야곱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삶의 걱정, 근심거리가 완전하게 바뀌어져 버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요, 아마 야곱의 일생 중에서 아마 이 베델로 올라가는 그 길이 가장 안전했고 가장 평탄한 여정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이 야곱의 여정들을 다 보셨듯이 처음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도 두려움과 떨림으로 올라갑니다. 도망갑니다. 형이 잡히지 않으면, 잡히면 죽으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의 삶의 여정 속에서도 결코 평탄치 않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낮이고 밤이고 쉴 틈 없이 그렇게 수고하고 애써서 20년 동안을 애썼어요. 제대로 잠을 한번 자보지 못했어요. 쉼을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할 수 없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길에서 형의 소식을 듣죠. 자기를 쫓아온다는 얘기. 그렇게 밤낮 쉼 없이 삶을 살아가면서 모아두었던 모든 재산, 그리고 자신이 귀하게 여겼던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이 다 떠나보내게 됩니다. 결국 약복강에서 자신이 지금까지 수고하고 애썼던, 그리고 자기가 복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죠. 결국 약복강에서 아무것도 없는 텅텅 빈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 속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의 야곱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비슷한 모습이 또 이후에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살인자로 몰려서 어떻게 해요? 광야로 도망갑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 속에서 이제는 애굽에서 배웠던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고 정말 자신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누구요? 모세. 모든 것을 다 비워버린 것, 모든 것이 다 사라진 것, 자신의 힘이라고 했던, 자신의 능력이라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야곱이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없어요. 사실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게 없어요. 약복강에서도 어떻게 해요? 다 떠내보내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이제 또 세겜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제 죽을 위기에 놓여있다고 생각했어요. 왜? 딸
이스라엘 디나의 사건으로 인해서 세겜에 있는 남자들을 모조리 다 죽여버렸거든요. 이 소문이 주변에 나면 다 죽는 거예요.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야곱에게는 없는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베들로 불러오시죠. 베들로 올라와라. 이제 모든 것을 다 포기합니다. 베들로 올라갈 때 어떻게 해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들을 상수리 나무 아래 땅에다 다 묻어버려요. 묻어버린다는 건 뭐예요? 이제 그가 나에게 어떠한 영향력도 끼치지 못한다. 내가 의지하고 내가 붙잡고 있었던 그 우상과 같은 그 모든 존재들이 나에게서 더 이상 나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의미로 땅에다 그냥 묻어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린다는 거죠. 장사 지닌 거예요. 이제 야곱이 의지할 유일한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옛날 그 20년 전에 야곱이 형을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던 날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이 베델에서 부르신 거예요. 이제 그 부르심을 따라서 이제 베델로 올라갑니다. 이제 그렇게 올라간 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얘기, 오늘 보면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9절에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복을 좀 달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 복에 대한 말씀은 전혀 하시지 않더니 이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바라고 나의 힘이요 능력이라고 했던 것들을 모두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올라갔더니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내가 이제 너에게 복 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의지할 것들을 붙잡고 있을 때는 하나님 복 주시지 않으셔요. 철저하게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죠?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그래 너 힘과 너 능력으로 마음껏 한번 살아봐. 그 결국이 어디예요? 모든 것을 다 빼앗겨버려요. 그리고 세상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있는 야곱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이야기하죠. 아버지, 나에게 상속하실 돈 그거 미리 좀 당겨주세요. 땡겨주세요. 나 그걸로 좀 사업 좀 해서 돈 좀 벌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무 말 하지 않고 줘요. 근데 그걸 가지고 와서 도시에 들어가서 뭐 한두 해는 잘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다 탕진해버려요. 사업은 무슨 사업? 이리 뜯기고 저리 뜯기는 그 세상 속에서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결국 어디에 앉아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냐면 돼지 우리간에 앉아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죠. 돼지 먹이를 가지고 돼지와 싸우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야기하죠. 내 아버지 집에 하인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나는 여기서 죽여 죽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까지 밀어넣으시고 결국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이 베델로 지금 야곱을 몰아가신 거예요. 사실 그렇게 안 하면 안 돌아오기 때문에 야곱은요 웬만하게 건드려서는 안 돌아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거기에 맞게끔 그냥 강력하게 그를 몰아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서 비로소 돌이키는 바로 그 모습으로 야곱을 부르신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시기 위해 야곱에게
복을 약속하십니다. 11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언약을 내가 너를 통하여서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즉 언약을 주신 거예요. 이 언약이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복하면 자꾸 뭘 생각해요? 뭐니 해도 머리가 좋아요. 눈에 보이는 빨리 그걸 좀 줘요. 그걸 내가 복으로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세요라고 하는데 그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면서 무슨 복을 주시냐면 언약을 주셔요. 언약을 주신다는 의미는 뭐냐면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곧 뭐예요? 그건 이루신 거예요. 이 말씀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곧 응답되어진 것이고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이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성취하시고 이루어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오늘 내가 너를 통하여서 한 민족을 이루고 또한 너의 허리에서 왕들을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내가 너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너의 후손들을 통해서 내가 이 일을 반드시 이룰 거야 라고 하시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치 않고 후회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이고 내가 실수했다 야. 아이고 내가 너한테 이렇게 얘기했지만 참 너희들의 후손들을 보니까 도저히 복받을 후손이 못돼. 그러니까 너하고 약속했던 거 끝? 이게 아니라 언약의 하나님은요, 내가 얘기했던 그 일을 반드시 이루고 말겠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사라져버리는 그 순간이 될지라도 내 언약은 반드시 이루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바로 이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이후에 보면요, 12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너의 후손을 통해서 그 땅을 얻을 만한, 그 땅을 차지할 만한 그러한 자들로 내가 만들어서 내가 복 주겠다는 거예요. 이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바로 이 말씀하고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보통 전능하신 하나님 하면 뭐예요? 능치 못할 일이 없어. 그냥 뭐 하나님을 그냥 도깨비처럼 생각해. 그래서 도깨비 방망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거 원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걸 해주시옵소서 하면 하나님이 알았다. 뚝딱 하면은 내가 원하는 게 툭툭 생겨나는 것처럼 그걸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생각해. 아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오늘 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 행하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이루어내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전능하심은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바라는 것, 우리의 원하는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그 전능하심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훅 얘기하고 그걸 다시 담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말씀하신 그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만약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이 전능하심 속에서의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 모습이 없으면요, 우리는 다 없어져요. 다 죽어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마음을 소유하였으면 어땠을까요? 내 마음에 드는 자들만 불러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그러다가도 또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늘 내 마음에 들어요? 아니잖아요. 아니, 옆에 내가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도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데. 내 마음에 들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보니까 처음에 불렀을 때는 막 열정적으로 막 하나님 하면서 살아갔던 애가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에 너무 이 때가 묻어가지고 보기 안 좋아. 그래서 하나님이 야, 너 처음에는 참 그럴싸했는데 이제 별로다. 가라. 이러실까요? 만약 이러신 분이라면, 그분이 만약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자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의 그 전능하심은요,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신 것에 대해서 후회가 없으시고, 그리고 그 택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이 복을 받아 누릴 자로 내가 반드시 너를 그렇게 만들어 버리고 말 거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의 내 모습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 모습,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니야. 세상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보는 너와 내가 보는 너는 틀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는 우리, 하나님이 보는 나는요, 완성된 나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성시키신, 언약의 완성으로 만들어 놓으신 그 나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시킨 나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나를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아직도 불완전한 나의 모습만을 봐요. 온전치 못한 나의 모습을 보면서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옳지 않다고 지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요, 우리의 이 시간을 뛰어넘어서 완성된, 하나님의 언약으로 완성된 나를 보시고, 그 완성된 나를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시고, 뭐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여있기 때문에, 뿌려져 있기 때문에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내가 온전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완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되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가 쏟아부어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 속에서 완성된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내가 완전하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흠없는 자로 만드신다는 거 아니에요. 누구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그렇게 완성된 나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흡족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여러분들, 옆에 분들 판단하지 마세요. 이래봬도요,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뿌려진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생명과 바꾼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분들을 무시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옆에 있는 자들을 존귀하게 여겨야 돼요. 귀하게 여겨야 돼요. 왜? 그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언약이 그 속에 그분에게, 그 사람에게 담겨져 있기 때문에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오늘 이제 야곱은요,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베델에서 야곱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14절 15절 말씀 한번 보세요.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라고 했어요. 이 베델이라고 불렀더라고 했는데 이 베델은요 이미 그 전에 우리가 이 베델이라고 하는 지명을 알고 있어요.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창세기 28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배기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이게 뭐냐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한 곳에 머물러서 그곳에서 잠을 자는데 꿈을 꾸게 되죠. 그 꿈을 꾸게 되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가 누웠던 그 돌다리로 하늘에서 사다리가 내려지고 그 사다리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해요? 야, 이곳은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또 이 베델을 다시 야곱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는요, 이 베델은요, 조금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처음 이 베델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왔을 때 야곱의 상태는요, 하나님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하늘의 문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하늘의 문에 들어갈 수 있는 모습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요, 창세기 18장 17절 말씀 보면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도, 그런 자격 조건도 아무것도 갖추지 못한 자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모든 삶의 모든 우여곡절을 거쳐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서 이제 베델로 올라갔을 때 그 베델은요 정말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집이 된 거예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줄을 알았기 때문에 야곱은요 이 베델을 베델로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이곳에 올라올 수 없는 존재 맞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야곱은요 베델로 올라올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올 수 없습니다. 하늘의 문으로 들어올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버리자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요?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올 수 있는 존재, 하늘의 문으로 통과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서 지금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는 이곳이 들어올 수 없는 곳이었고 내 능력으로는 이곳에 머물 수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드셔서 불러주셨기에 나는 이곳에 올라올 수 있었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모습에서 나타나지는 겁니다. 복주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중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그 언약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예요. 언약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자로서의 모습으로 세워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베델에서 야곱이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본 것을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신 장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 말씀에 보면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요한이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 내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만이 비로소 나는 온전해질 수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세워질까요? 과연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요한복음 말씀 한 번 더 찾아보죠. 요한복음 1장 이 말씀에 더해서 1장 51절 말씀 좀 보시죠. 1장 5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장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인자 위에, 머리 위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이 베델에서의 야곱이 보았던 모습하고 같이 연결되죠. 그러면 우리가 하늘의 문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길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몸을 찢으면서 열어놓으셨던 그 길로만이 우리가 하늘의 문, 하나님의 집, 그 집으로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이 베델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며 예배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진정 믿음의 길을 온전하게 걸어갈 수 있고, 그리고 그 언약의 완성을 이루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내어놓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